요즘에 계속 저는 왕국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소망이죠. 그런데 이제 아주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고 주장하는 바가 많이 달라요. 그러나 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다 성경적이고 바른 주장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우리 같은 경우는 성경을 참 많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참 비교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에 의하면 어쨌든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참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가는 곳이 천당이다. 천당의 실제를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주장하거나 강조하고 그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게 많지 않아요. 그 대신에 장래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참 이 세상을 떠날 때 혹은 뭐 주님이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오신다면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는 거니까 몸이 후련히 변화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거니까 그것이 가장 제일 좋은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주님이 더디 오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 이제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잠자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잠자는 것이란 그것이 어쨌든 목적이 깨어나는 거니까 잠잘 때는 우리가 못 느끼잖아요. 잠잔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주님 품에 안식한다, 잠이 들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가, 어떻게 쉬는가 편안하게 그건 말을 많이 안 하고 어디서부터 말을 많이 말씀하시냐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참 상급을 주신다는 거, 왕국이 있다는 거 이것에 대해서를 많이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제가 계속 말하는 바지만 우리의 소망을 얘기할 때 다만 예수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이렇게 바르게 참 균형 있게 참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고 또 표대로 삼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상을 얻는 문제, 또 왕국이 임한다는 문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자세히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이 한 세 가지 네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 시대가 말하자면 천년 왕국이다라고 해석하는 무천년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시고 그리고 왕국이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전천년설이잖아요. 이 설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참 우리는 말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구분한다면 이제 전천년설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신학자들 박형룡, 박윤선, 뭐 이상건 이런 분들은 다 전천년설을 얘기하고 그러나 조금씩 차이가 또 있어요. 거기에 그러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오늘날 말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는 없는데 현재 참 많은 신학자들 중에는 현대 신학자들 중에는 무천년설 즉 다시 말하면 천주교가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천년 왕국이고 말하자면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그런 그 주님이 재림과 더불어 오는 왕국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걸 않고 이제 막바로 이제 새하늘 새 땅으로 옮겨지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비판할 마음은 조금도 없고요. 저는 그저 제가 깨닫고
제가 믿는 그런 바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저의 의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왕국에 대한 사상은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28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다스린다, 정복한다. 이것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 개념은 말하자면 이제 왕국의 개념이에요. 왕이 있을 때 거기에 다스림이 있잖아요. 왕국이 있는 거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것이 이제 왕국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창조시부터, 사람 인간의 창조시부터, 하나님 창조의 목적서부터 거기에 왕국의 개념이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이 사람은 죄인이 되고 하나님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위도 잊어버리고 권세도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만유가 다 타락하고 그 썩어짐의 종로로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도 사람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8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혀 그 타락한 것이 없는 것 같이 그 참 왕국의 그 모습을 노래했어요. 다윗의 시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많이 들어본 시편이죠. 시편 8편.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왕국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타락한 세상, 인류 이걸 보지 않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돌아가서 이미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편 8편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인용했잖아요. 이 구절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 여기 장차 오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어요. 1장을 보면 1장의 6절에는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죠. 그리고 재림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2장 6절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거는 시편 8편을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그대로 인용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국의 개념. 이 왕국을 목표로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했단 말이에요. 근데 8절에 뭐라 했어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다 복종해야 맞는 거다 이게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는 만물이 참 사람에게 복종치 못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 물론 그리스도예요. 여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또 완전히 복종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만 복종하는 셈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령 창세기에 보면 족장 시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이렇게 족장들이 나오죠.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부르셔서요. 그런 다음에 그 족장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 12아들들, 12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결국 참 때가 되었을 때 그들 그 다윗의 자손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출생해요. 그리고서 이제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시대는 무엇의 덕을 보냐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와 선지자들의 예언과 모든 그런 어떤 그림자와 예표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는 하나의 실제적인 어떤 그 영적인 실제를 체험하고 누리고 갖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하자면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거울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발자취를 통해서 말하자면 교회는 그 많은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홍해를 건너는 거, 또 뭐 그들 유월절을 지내는 이 많은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의 그 그림처럼 우리의 뭐 세례, 침례죠. 이런 것들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교회 다음에 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무천년설이라는 건 천년왕국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는 결국 왕국을 가져오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시대에 교회 시대를 통해서 결국은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거기에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이 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들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이기는 자들 뭐라 했어요?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질그릇 부수듯이 부신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3장에 계시록 3장에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저도 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왕국에서는 다 지위가 달라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참 왕위를 받으러 먼 곳에 먼 나라에 갔다. 이건 이제 주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신 걸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갔다가 온다. 왕권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은 한 문화씩을 다 나눠줬잖아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뭐 5문화를 남긴 사람 이런 사람들마다 그 다스리는 범위가 달라요. 10문화를 남긴 사람 10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5문화를 남긴 사람 5고를 다스릴 권세를 주고 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것이 말하자면 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경에서요 정말 얻을 게 없어요. 별로. 구원받은 거 오해. 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는 게 끝이에요. 근데 이것을 빼면 천국 잃어버리는 구절이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딱 나누는데요. 그 나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시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잖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고 그 안에 어떤 구별이 없다고 그래서 차별이. 이건 골로새 3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 3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이 따로 있고 이스라엘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야말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가 만유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누구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신분이든지 차별이 없이 다 한 몸이 된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예요. 이 교회 시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성실하게 참 추구하고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충성을 다해 섬기고 깨끗하게 되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그날에 담대하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고 상을 얻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신약 성경에 여기저기서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있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왕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내가 이제 몇 구절을 얘기할 텐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 1절에 하나님 앞과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누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나타나신다. 이거예요.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왕국이에요. 이 킹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 개역 성경의 번역이 참 애매하고 힘이 없게 번역된 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일반적인 것을 생각하는데요. 여기서의 바울은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나타나실 것과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런 모든 말씀만 보면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것 재림이죠. 그리고 그의 왕국을 두고 엄히 명한다. 왜 엄히 명하겠어요? 그때 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이제 본인의 얘기를 합니다. 6절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그 마지막 그 기본 제사의 마지막에 이제 자기의 순교를 말하는 거예요. 부은다. 자기 포도주처럼 부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떠날 기약 가까웠다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이제 이것이 마지막 유언 같은 서신이에요. 디모데 후서가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이에요. 우리 찬송도 있어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고 이제 난 믿음을 지켰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자 여기서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시면 이제 자기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요. 나는 천당 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여기서 주님 앞에 설 걸 얘기해요. 물론 이 말은 고린도 후서에도 그랬어요. 자기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면 그러면서 10절에 보래요.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 선악간에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상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 의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라고 했잖아요. 의의 면류관, 은혜의 면류관이 아니에요. 긍휼의 면류관도 아니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행했으면 그대로 네가 행한 대로, 이 행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신다, 또 보상한다, 이런 말씀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주님 재림이죠.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랬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에 보면 분명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주님을 위해서 일한 공력들이 다 시험을 받는 거예요. 불에 탈 수도 있고 다 태워지면 해를 받는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우리가 지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 상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같은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 보면 분명히 주님의 재림이 오면 그냥 믿은 사람은 다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기에 의의가 있어요.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 장사를 어떻게 했어? 10문화를 남겼어? 5달란트를 남겼어? 그러면 그대로. 하나도 남기지 않았어? 땅속에 묻어둬서 책망을 받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이런 말씀들이 다 그냥 다 공허하게 돼버리고 믿으면 다 죄사함 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만 말하면 수많은 성경에 있는 구절이 다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성경에는 왕국의 이런 개념이 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읽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라 했잖아요.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여기 면류관이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든지 영어로 보더라도 이건 왕관이에요. 크라운. 면류관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는 보통 올림픽이나 이런 데서 마라톤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관 씌워주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왕이 되는 거예요. 다스림에 참여하는. 제가 인간 창조부터 얘기했잖아요.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창조 때부터 있다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분의 의도 속에, 목적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왕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결국은 제사장과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다니엘서 7장에는 다니엘 2상 가운데서 결국 성도들이 그 나라 왕국을 얻더라, 이런 말씀을 한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도들이 온 만유를 다스리는 시대는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시편 2편 보면, 시편 2장 2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설교 속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설교 속에서 인용했어요. 이 구절들을. 그러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출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33절, 이 34절 그 부분 읽어보면 그 부분에서 이건 왜 이 말씀 시편 2편 이 7절, 8절 이 말씀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의 출생인 거예요. 내가 너를 낳았다.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절들을 쭉 보면 사도행 13장을 보면 그게 부활을 얘기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열국을 유업으로 준다는 거죠.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셨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거고 성도의 부활과 관계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때 왕국을 빼놓고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면 안 되고 그야말로 아무렇게나 달려서 되는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리는데 다 상을 얻는 게 아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다 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상을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한번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다름질해야 정말 잘 달려야 얻는 것이다. 무엇을요? 25절이면 이것도 면류관인데 이게 왕관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 허공치는 것 같지 아니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 같은 사람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한 걸 보면 그리고 절제하면서 달린 걸 보면 분명히 왕국의 그 상은 믿었다고 다만 똑같이 되는 그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주님의 재림,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달렸느냐, 어떻게 우리가 참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하였느냐, 이것과 많이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도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런 말을 했고 여기도 자기는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그 고울을 향해서 나는 달린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봐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이 그냥 믿었으면 됐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만 하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은 뭐 시간이 많이 이제 없으니까 마태복음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마태복음에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임함, 나라라고 했잖아요. 이게 왕국이에요. 킹덤 컴. 왕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왕국이 지금 임하였다면
이미 있다면 뭘 기도를 해요? 지금 우리가 왕국인데 지금. 예?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왕국이라며 그럼 뭘 기도해요? 왕국이 이미 왔는데. 그러니까 왕국이 오는 거는 주님이 재림과 더불어 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교회도 왕국이냐 아니냐? 왕국이에요. 하나님 왕국이에요. 교회도.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마태복음에 보면 13장에 그는 하나님의 천국의 하나의 외형이에요. 다 함께 있다고. 지금 가라지도 있고요, 알국도 있고요, 다 함께 있어가지고 잘 구분하기 어려워요. 뭐가 뭔지. 그러니까 종들이 그랬잖아요.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도 뽑을 수 있으니까 그냥 추수 때까지 두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이 천국이 그 누룩처럼 전부 부풀어가지고 그게 지가 뭐가 뭔지 모르는 시대란 말이에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천국이 지금은 밭에 감춘 보화처럼 감추어져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가 있는 거지. 그게 언제? 주님이 재림할 때. 여기 24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자, 마태복음 24장 잠시 한 군데만 읽을게요.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이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는 광경이에요. 마지막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죠.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후에요, 분명히. 그 다음에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런 말이 뭐예요? 택하신 자들을 모은다 하는 것은 주님 재림과 함께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 다음에 25장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슬기로운 5 처녀가 있고 미련한 5 처녀가 있어요. 미련한 5 처녀도 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을 기다렸어요. 아니, 불신자들은 신랑을 안 기다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뭐하러 기다려요? 그들이 뭐하러 등을 갖고 있겠습니까? 신랑을 왜 기다려요? 거기에 기름도 있었습니다. 여분의 기름이 부족한 거지, 미련한 처녀라 해서 기름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던 거예요. 즉 성령의 충만이 부족한 거예요. 깨어있음이 부족한 거예요. 깨어 기도함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바로 열 처녀의 비유예요. 그래서 나머지 5 미련한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장을 보면,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조금 오늘은 성경 공부를 하죠. 수요 예배는 원래가 사경 예배 하는 게 좋아요. 22장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혼인잔치 얘기예요.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게 이제 22장 얘기예요. 근데 여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하나 들어왔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결론적으로 청함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영화롭게 되고 다 이게 인수가 같은 건데 결국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적은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그것은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나와요.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거 진짜 혼인잔치예요.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거룩하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들은 세마포를 입었는데 깨끗하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런 세마포를 입고 거룩하고 옳은 행실을 갖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나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게 마태복음 22장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심 받은 사람 많은데요,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는 적다는 얘기예요. 그건 마태복음 25장이 말씀하고 여기 22장 말씀하고 계시록 19장 말씀 다 일관성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류의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냐는 거죠. 예수 믿었으면 다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다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앞에 상을 예비해 놓고 면류관이라고 하죠. 왕관,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보좌를 예비해 놓고요. 또 어떤 구절에서는 이것을 상이라고 그랬고 또는 영생이라고도 했어요. 영생을 얻지 못할 자도 있다. 뭐 아비나 어미나 뭐 집이나 전토나 이런 것을 다 버리지 않고 그리고서 주님을 섬긴다면 말하자면 영생을 못 얻을 자도 있다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 영생 얻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다 영생 얻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구절을 말씀하실 수 있냐.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이면 사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에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라 서머나 교회의 어떤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어느 기간 동안일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1000년 동안이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1000년 동안 보좌에 앉아서 참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부정하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을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드린 말씀들을 종합해 보건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에 대한 말씀, 이 구절 읽고 마칠 거예요. 저녁에 그것이 진짜 천년인지 그 개념이 이제 부활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 기간의 천년과 지금 우리가 이 육신적인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천년이 똑같을지 아닐지 저는 그건 확실히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한 기간이 있는 건 분명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 기간 동안에 요한 사도가 본 것은 그들이 다스리더라는 거예요. 자, 20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이 나오죠. 1000년 사단을 결박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는 말하자면 뭐예요? 사탄이 결박된 기간이에요. 사단이 성도를 더 사람들을 유혹을 못해. 이제 3절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의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여기 1000년이 나오죠. 또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4절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 있잖아요. 또 내가 보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여기에서 복이 있고 거룩하다는 말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에요. 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인데요. 19장 8절에 보면 그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 거룩하고 복이 있도다. 1000년 동안 다스리는 사람들이
그러면서 7절에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이랬죠. 그러니까 천년 동안은 사단이 활동을 못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리스도가 말하자면 왕노릇하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천년이 정말 문자대로 오늘날 우리가 육신적으로 느끼는 천년일지 아니면 그 기간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몰라요. 많은 학자들은 무천년을 주장한 학자들은 여기 천년은 하나의 상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계시록에는 이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1260일이든지 뭐 한때 두때 반때든지 뭐 42개월이든지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요. 숫자가 다 뭐 1만 4천 뭐 4,400 스타디온이라든지 숫자 많이 나와요. 그럼 그 모든 게 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천년으로 생각하는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확정은 그렇게 모르겠어요. 잘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시대의 천년하고 과연 우리가 부활했을 때의 천년이 우리가 감각하는 세월이 같을지 다를지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형제에게 뭐 라가라 하고 또는 형제 뭐 미련한 놈이라고 이런 사람들은 뭐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든지 또 허리라도 갚지 않고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거기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주님께 충성하지 않은 게으른 종들,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라고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긴다는 말씀이 있고 또 옥에 갇힌다는 말씀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일련의 징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불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어느 기간 동안 있을 것인가? 홀이라도 갚으면 다 갚으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간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참 신라가 천년 아니에요. 그 천년이라는 기간인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천년인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1년의 기간이 있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사탄은 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잠시 풀리게 되고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하나님 대적했던 곡과 마곡 전쟁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 다 사르고 그런 다음에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떠나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영세죠. 말하자면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영세. 이 천년 왕국까지는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그런 시대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서부터 참 많은 그 다윗의 자손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시대가 온다. 그 많은 예언이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이 의로서 그 죽기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참 순종하시고 고난의 인생을 사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전 보상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그 어떤 일련의 보상은 그분이 천년 동안 참 온 천하의 왕이 되셔서 열국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의 이기는 성도들과 함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바울처럼 충성을 다하고 그 고난을 받으면서 참 최선을 다해서 섬긴 그런 종에게 어쨌든 왕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의의 관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일련의 보상의 기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바울처럼 참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미래, 그러니까 미래의 우리의 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 주님 만나는 것이고요. 그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참 우리가 이 시대에 일한 만큼 충성을 다한 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참 많이 눈물을 흘리면서 섬겼어.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또 많은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의로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런 모든 것이 공의예요. 이게 공의라는 말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을 믿을진데
우리의 있는 앞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향해서 마땅히 최선을 다하는 게 합당하다. 그리고 기도하고 부족해요 많이. 그렇지만 우리의 남은 세월을 충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요. 그날에 함께 영광을 얻고, 이 말을 참 바울은 많이 했어요. 자기가 수고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어요.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자랑이 될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바울 사도의 말한다면 열매잖아요. 주님 앞에 자랑이 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행했고 어떻게 충성을 다했으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은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또 헛되지 않으니까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마지막 구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다고. 그러니까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충성을 다하라고, 이런 말씀을 격려하고 권고한 걸 보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작은 수고라도 참 소자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고, 참 우리가 참 병든 자를 문안하고, 이런 모든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기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옳지, 아무 그게 상관없다, 예수를 믿었으면 다 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저는 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읽은 성경, 30-40년 읽은 성경으로는 그런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전한 이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는다니까요. 잘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남은 우리의 경주를 참 경주하라는 말이 역시 많아요. 히브리서 12장에도 있고, 남은 경주, 믿음의 경주, 잘 달리라고, 다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다고, 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서 상 얻는 여러분과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은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참 귀한 주님의 참 말씀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줘서 주를 위해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와 같이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15장입니다. 만국을 기어 부른 당신께 주었네. 권위 다 맡기셨네. 온전히 당신께 끝없이 영원토록 만국을 다스려. 아직은 때가 안쳐 흑암이 다스려도
변수 주 향해 노래해 그들의 왕인 주를 경배해 섬기네 예정